매년 설날이 되면 우리는 소원을 빕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두 손 모아 간절히 빌고 절에 가서 촛불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설날에 비셨던 소원 이루어지셨습니까? 재작년에 비셨던 소원은요? 아마 대부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정성이 부족해서일까요?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다. 기도에도 정확한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설날 기도의 3가지 원칙과 정월 초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을 부르는 부모의 기도법도 함께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해부터는 기도의 힘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절에 가면 이런 광경을 자주 봅니다. 불상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빌면서 우리 아들 시험 붙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복권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간절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농부가 밭에 씨앗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마음도 바꾸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빌어서 복을 받겠다. 이것은 농부가 씨앗 없이 수확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결과만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인 없이 결과가 오는 것은 없다. 세상 만물은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 결과만 바라는 기도는 원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 전에 내가 자식에게 어떤 부모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돈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기 전에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썼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는 결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텃밭이 있습니다. 토마토가 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빈 밭에 서서 빕니다. 제발 토마토가 열리게 해주세요. 아무리 빌어도 빈 밭에서는 토마토가 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씨앗을 심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볕이 잘 들게 합니다. 그러면 토마토는 저절로 열립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복을 달라고 빌기 전에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기도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발심, 둘째 정진, 셋째 회향입니다. 발심이란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가 기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처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빕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 자식에게 복을 주세요.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소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욕심으로 비는 기도는 힘이 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것이 대발심입니다. 내 자식만 잘되게 해달라고 빌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자식들이 잘되게 해달라고 비십시오.
나만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비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남의 자식까지 왜 빌어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큰 마음으로 빌면 큰 복이 옵니다. 작은 마음으로 빌면 작은 복도 오지 않습니다. 정진이란 꾸준히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위를 뚫는다. 작은 노력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든다. 설날 절에 가서 기도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까맣게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것은 밭에 씨앗을 심어놓고 물도 안 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의 기준은 최소 49일입니다. 49라는 숫자는 7 곱하기 7입니다. 불교에서 7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7이 두 번 곱해진 49는 완전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설날 기도를 시작하시면 정월 초하루부터 최소 49일은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정진입니다. 회향이란 돌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기도에서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내가 힘들게 기도해서 쌓은 공덕을 왜 남에게 주느냐? 그러면 나한테 올 복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촛불 하나로 100개의 촛불을 켜도 원래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공덕을 자식에게 돌리고 가족에게 돌리고 세상에 돌리면 그 공덕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회향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내 자식에게 돌립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온 세상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세 가지 발심과 정진과 회향,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세 원칙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날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나눠서 기도합니다. 먼저 아침 기도입니다. 설날 아침 해가 뜨면 동쪽을 향해 기도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침 기도의 대상은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보살입니다. 중생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해주시는 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물 속에서도 빠지지 않으며 온갖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설날 아침에는 자녀의 평안과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세수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동쪽을 향해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나무관세음 보살을 108번 외웁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108번뇌를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108번 부르면 108가지 번뇌를 모두 씻어내는 것입니다. 108번을 외울 때 20번씩 끊어서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 20번은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며 외웁니다. 다음 20번은 자녀의 평안을 생각하며 외웁니다. 그 다음 20번은 자녀의 좋은 인연을 생각하며 외웁니다. 그 다음 20번은 자녀의 사업과 직장을 생각하며 외웁니다. 마지막 28번은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생각하며 외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08번이 됩니다. 시간은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옛날 원효 대사의 어머니도 이 방법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훌륭한 스님이 되어 중생을 제도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108배를 올리셨습니다. 그 정성이 원효 대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기도입니다. 해가 중천에 뜬 정오의 남쪽을 향해 기도합니다. 남쪽은 밝음의 방향입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점심 기도의 대상은 석가모니불입니다. 석가모니불은 지혜의 부처님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중생을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점심에는 자녀의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으로 화를 만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아도 어둠 속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등불 하나가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남쪽을 향해 앉아 나무석 가모니부를 49번 외웁니다. 49은 앞서 말씀드린 완성의 숫자입니다. 외우실 때 자녀가 좋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모습,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 남을 해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모습. 조선시대 퇴계 이황 선생의 어머니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이 벼슬보다 학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권력보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대로 퇴계 선생은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기도입니다. 해가 지면 서쪽을 향해 기도합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조상과 과거를 의미합니다. 저녁 기도의 대상은 지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명부의 보살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구제하고 업장을 소멸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녁에는 가문의 업을 끊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부모님 대에도 고생하시고 내 대에도 고생하고 자식들까지 고생하는 것 같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조상이 지은 업이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좋은 업은 복으로 전해지고 나쁜 업은 화로 전해집니다. 지장보살께 기도하면 이 나쁜 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잘못이 자식에게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가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쪽을 향해 앉아 나무지장보살을 21번 외웁니다. 21는 3 곱하기 7입니다. 3보와 7이 만난 숫자로 조상의 업을 정화하는 수입니다. 외우실 때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이 남긴 업이 정화되기를 기원하십시오. 고려시대 의천 스님의 어머니 인애태우도 매일 저녁 지장보살께 기도하셨습니다. 왕실의 업장이 소멸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고려는 문화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완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날 하루만 기도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49일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49일 동안 매일 3번씩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십시오. 아침에 나무관 세음보살 108번만이라도 하십시오. 그것도 어려우시면 밤에 나무와 미타불 10번만이라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49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자비가 돌아오고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온다. 49일 동안 이 5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험담, 거짓말, 상처 주는 말을 삼갑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좋은 일을 합니다.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기, 쓰레기 줍기, 양보하기. 작은 것이라도 매일 하나씩 하십시오. 셋째, 자식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걱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걱정은 집착입니다. 부처님께 맡기고 마음을 비우십시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고 주무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섯째, 기도 공덕을 회양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 공덕을 내 자녀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을 온 세상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렇게 49일을 채우시면 올해는 정말 다르실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 귀처가 되어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복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도법은 2500년 동안 전해져 온 지혜입니다. 원효대사의 어머니도 퇴계 이황의 어머니도 수많은 어머니들이 이 방법으로 자식의 복을 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번 설날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흘만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49일이 지나면 마음이 달라지신 걸 느끼실 겁니다. 설날 아침 해가 뜨면 동쪽을 향해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자녀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나무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어버이의 사랑이 부처님께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카피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자녀 모두 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